제94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게 된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의미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세례와 관련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쭈빙글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의 약속을 의미하고 인치는 그 한 부분으로 강조한 반면에 또 언약은 이제 무슨 뭐 붓저 같은 경우 언약 쪽으로 또 돼 있고, 근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것, 연합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칼빈 정도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세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고, 씻는다, 죄 씻음. 죄 씻음은 죄 사함과 또 죄를 씻겨내시는 화목제물의 그 역할까지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지금 디도서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이게 지금 죄 사함 플러스 중생으로 인한 이 에베소 지금 또 5장에도 보면 그 물로 씻음, 그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음, 뭐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죄사함으로 칭의됨과 함께 그가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이제 죄성들이 씻겨 나가는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지금 이제 그 시작이 지금 이제 세례로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다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왔고 새 언약의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세례 의식이 집행되는 것이죠. 제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지만 가시적 교회의 회원의 유아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유아에 관해서는 그가 이제 교회의 가시적 교회 회원이라는 그것으로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유아 세례.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대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내용들은 지금 다 세례와 관련된 말씀들인데요. 이 침례교는 침례교가 이제 복음이 충분히 거기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세례나 어떤 성찬, 특히 세례 부분 같은 데서는 침례교가 이제 신학이 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례교는 물 속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것, 침수라 그러죠. 침수. 그래서 거기 침례교는 이제 뒤에 여기 앞에 설교단이 있으면 뒤에는 이제 침수하는 보통 그 기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잔잔히 욕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하얀 옷을 보통 입게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코를 막아주면서 탁 집어넣고 탁 끄집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침수 그 기구들이 있어요. 기계는 아니죠. 침수 기계. 침수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리문답은 뿌리거나 붓는 시기에 적은 양의 물이든 침수처럼 많은 양의 물이든 씻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리폼드의 것은 뭐냐면 이 지금 그러니까 물을 뿌리느냐 침수하느냐는 것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시켜 볼 때 존 머리 같은 경우는 존 머리라는 이제 리폼드의 참 탁월한
그런 분들은 이 뿌리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더 많이 쉽게 집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제 그 원어 본문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보면 뭐 침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를 반대하지 않아요. 리폼드에서는. 문제는 침례교에서는 이것만 방식을 고집하는 데 있어요. 그것도 괜찮고 우리는 근데 이걸 더 선호하면 요 방식에 관한 한, 즉 세례 방식에 관한 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침례만이 진리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이제 이 장로교에서 뿌림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침례교단을 만듭니다. 침례교단. 이 침수로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침수가 사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예수께서도 침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도 침수로 그 세례를 하고, 또 침수로 하는 경우들이 사도행전에도 뭐 충분히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수로 세례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린다. 둘째, 세례가 침수로 행해지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2절,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침수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안다. 오히려 침수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지 않은 침수된 애굽 사람들과 침수되지 않은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침수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 분명히 지금 고린도서 10장 2절은 세례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지금 이 출애굽 홍해를 지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거기 침수되지 않고, 또 우리는 성령의 세례로 부어지는 방식으로 되는 것을 안다. 즉 성령의 세례가 실제고, 이것은 지금 이것을 나타내는 표징인데, 표징은 실제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상징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가 실제인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부어지는가 하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는 부어지는 방식으로 된다.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그들이 성령에 침수된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 세례가 성령 세례와 비교된 점이다. 만약 더 위대한 세례인 성령 세례가 부어짐에 의한 것이라면 더 작은 세례인 물 세례도 부어짐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침례교는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침례교는 또 이제 이런 이 리폼드하고 다른 거는, 침례교는 또한 세례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들에게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반드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 침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들은 세례가 표징하는 회심의 경험이 없기에, 즉 회심이 없는 자들을 세례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과 이런 것들을 무효시키는, 지금 아이는 고백할 수도 없는 아이를 세례 줘서는 안 되는데, 오직 그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고백하는 자에게, 회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그 개혁주의는 옳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이에요. 성경의 중심되는 가르침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의 핵심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그리고 이루어진 속량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시간을 전부 아우르는 영원한 그런 은혜 언약인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를 통해 실행되는 하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의 교회, 즉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모두 이 어떤
방법만 틀린 것이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매번 확인되어지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이 실행되어 왔던 방식은 변했지만 언약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거기 보면 한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한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및 그의 중보 사역입니다. 즉 그리스도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할례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세례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은 히브리서 이제 뭐 8장 뭐 이런 데 보면은 구약은 다 이제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는 증거가 고린도 12장에 보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에베소 4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예수께서 마귀들을 이기시고 포로 삼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을 나눠주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이제 이미 구약에선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는 성령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섰다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의 성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이 모든 어린 양이나 그 제사제도 같은 것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실제 양 가지고 또는 소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실제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서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할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에요. 자, 이것도 여기를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이렇게 가리켜요. 그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께서 이루신 이후고 이루기 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대칭이 됩니다. 즉 같은 것을 상징하는, 여기도 상징이라 했죠. 표징, 그렇죠? 표징. 여기 그림자에 속한 시대의 표징이고 여기는 이미 시대가 이루어진 상태 속의 표징이에요. 그러나 같은 표징인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짝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의 그 모드가 바뀐 것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 상징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단 한 번 실행합니다. 할례는 피 흘림의 방식으로 죄가 깨끗하여짐을 상징해요. 유월절은 성인 신자들에게 자주 실행하며 피 흘림의 방식으로 믿음에서 자람을 묘사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정하신 인치신 세례는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단 한 번 실행하며 피 흘림이 없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피 흘림이 없는 방식으로 죄로부터 깨끗하여짐을 묘사해요. 그렇죠? 세례 피 흘림이 없어요. 할례 피 흘림을 상징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유월절 피 흘렸습니다. 이루어졌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주의 만찬 피 흘림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즉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그 계획입니다. 언약이 실행되어 왔던 방식은 변했지만 한 가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 그 자체는 동일한 것이. 예를 들어 보면 언약의 연속성,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언약의 연속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기 민족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그 씨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언약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한 가지의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고 그 복은 영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분은 그의 후손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었다. 신약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끊지 않는다. 즉 영원한 언약, 구약에서 만든 그 언약을 중간에 신약이 와서 취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완성이고 연속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여기서 참 사람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리스도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것은 창세기 17장 7절의 언약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할례예요. 할례.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듣는다. 사실상 만약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불린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실행되는 방식 외에 은혜 언약의 어떠한 변화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희생제사나 피의 의식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고 주의 만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다. 우리가 일단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왜 신약에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 언약은 구약에서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포함하셨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분명히 자녀들 다 포함해요. 거기는 나중에 보면 지금 그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다 할례 받거든요. 나중에 불신자로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세례를 해요. 나중에 죽는 그날까지 불신자로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세례를 해요. 세례를 해서 반드시 100% 천국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 회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침례교도 보면은 그 회심했던 사람이 나중에 또 회심이 안 한 사람은 드러날 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상징으로만 있는 것이 실제는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들을 많이 이루시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새로운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포함하셨다. 처음부터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언약의 표징과 인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및 그의 가족들 다 받게 합니다. 이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단지 표징과 인침의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해 어떠한 특정한 명령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회 안에 두셨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침례교인이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보여주면서 침례교인들에게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자녀를 내쫓아버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또한 우린 정황상 초기 신약 교회에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예로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적어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는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는 한, 즉 불신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는 한 그 남자랑 같이 살 것이며, 또한 남자라도 불신자 여자가 같이 살고자 하면 같이 살아야 할 것이며 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임을 당하는 거 괜찮지만 차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녀가 거룩하여짐이라. 이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란 뜻인데 이 자녀들은 지금 유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정황으로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들 또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는데 6장 가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직접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이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정황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다. 요리 문답은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표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물로써 사람의 몸의 외적인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과 중생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죄 씻음, 중생의 깨끗게 함. 이 복음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처럼 세례는 상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가 요리 문답의 앞의 질문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 같은 동일한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에서 구속의 적용 과정을 배웠다.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죄인이 부르심받고 거듭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하고 의롭게 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됨을 보았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단계들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들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이,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오직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 발생해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이, 누구도 중생을 두 번 경험하지 않는다. 누구도 두 번 회심하거나 두 번 칭의를 받거나 두 번 양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단 한 번 영원히 옮겨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이유로 세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집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한 번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가시적 표징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세례는 인침이다. 예수께서 인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는 하실 일을 증언하고 증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그들이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세례의 의미를 더욱 놀랍고 확실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을 맡기는 것이. 그래서 언약의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그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에게로 부르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지금 유아 세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아이가 불신앙에 있을 때도 이 세례받은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주님의 그 인치심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인데 주님 그때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었고 그러기에 이 아이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유아 세례에 대한 인침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그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뒤에 이제 에서가 나오는데요. 에서 같은 경우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것이 유아 세례와 맞물려 있는 개념인 것이죠. 나는 이제 이 세례 성례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음을 안다. 나중에 이제 거듭나서 유아 세례를 돌아볼 때 그 신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세례의 유효함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의 유효함은 그것을 집행하는 순간에 달려있지 않다. 이 주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가톨릭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사제가 집행하면 사제의 집행 때문에
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은 표징일 뿐이고, 실제된 표징일 뿐이고, 실제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내적으로 임하는 역사는 세례 집행 전에 또는 세례 집행 중에, 세례 집행할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이 세례를 집행할 때 정말로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그 순간에 복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진행되는 것인데, 글쎄 이러한 세례들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딱 세례를 딱 주는데, 세례 전에, 세례 후에, 또 세례 후에 찾아올 수 있는데요. 딱 집행 중에, 하여튼 이건 지금 하여튼 여러 그 시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것이지, 세례라는 것은 이런 어떤 언약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른들에게는 이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세례 유효함은 그것을 집행하는 순간에 달려있지 않은 사실은 구약에서 에서와 같이 외적인 표징을 받았지만 내적인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한 사람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우리는 세례를 받을 그때 한 번만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의리 문답은 우리가 평생 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언제나 나는 단 한 번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이제 그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 신자라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거의 잘 몰라요. 이제 유아 세례 받고 그러다가 교회는 평생 다니죠. 어렸을 적부터 9살도 다니고 10살도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면은 이 모든 과거에 배웠던 모든 은혜들이 다 이게 자신에게 이제 다시 잘 정립이 되면서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 갖고 있는 실제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찬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함을 통한 성화와 맞물려 있고, 이 세례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단번에 영원히 성령 안에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음에 대한 확증인데, 그 확증은 그 표징에 맞물려 있지만 표징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개혁 리폼드에서의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세례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맞물림이 되면서 그에게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분명한 복음이 설명되어져서 그 거룩한 예식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 때도 그렇고 성찬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이 사역자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근데 설명이 좀 바뀌어요. 하도 의미가 많으니까. 사실 이 성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다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의 평등함, 이제 그런 영광이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떡을 떼는 평등한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